이 시간에 105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대표적인 장례법은 화장이에요. 화장. 다비식이라고 하잖아요. 다비식. 모든 스님들은 그래서 다 열반에 들어갈 때에 다비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화장을 합니다. 화장. 그래서 사리가 뭐 나왔느니 어떠느니, 그래서 그가 수행을 잘했느니 말았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불교의 화장법 중에 바로 이 그 장례법 중에 화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는 사실 이 불교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수한 많은 목사님들이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어릴 때 기억이지만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막 도표, 막 이 칠판, 막 이런 거 그려가면서 막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막 이런 게 제 꼬마고 어린 눈에도 막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연상되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 어릴 때인데도 어머니께서 하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저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아니 땅도 한 평이 없는 우리 가정에 매장을 해야지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매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장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2년도 지금 한국적 상황이에요. 한국적 상황에서 화장과 매장은 9대1이래요. 한 90%가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법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뭐 땅도 없을 뿐더러 매장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적인 2022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약 90%가 화장을 하고 10% 정도가 매장을 여전히 장례로 이제 장례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매장하는 것과 화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땅도 있고 만약에 그냥 여유가 있고 뭐 그렇다면 가급적 우리가 매장을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가급적 나도 매장을 하고 싶은데 땅도 없을 뿐더러 그냥 화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자니 조금 찜찜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아마 기독교인들 분들 중에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르신들로 갈수록 아마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70, 80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권사님들 그 연배될 정도 되면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매장을 권하지 화장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화장은 불교식의 이런 매장법, 그 장례법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유교가 있잖아요. 부모가 주는 이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 그거를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식의 아주 독특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요, 불 속에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이런 의식들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요, 화장하면요 이거 굉장히 불효자식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은 누가 했냐?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이제 유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객사할 정도면, 객사하면 그때에 이거는 화장으로 보통 처리하는 게 우리나라 이런 장례법이었어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성경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화장 대신에 매장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부의 목회자와 어떤 지도자들은 절대로 화장을 피해야 된다, 기독교인만큼은 절대로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예전에 막 그 어렸을 때 막 그런 목사님들, 그런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실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어찌 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일본의 아베 신조 그 총리가 오늘 서거했잖아요. 결국 총에 의해서 결국 그냥 허무하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 유명한 그 일본의 그 유명 걸출한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아베 신조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을 이제 다 하직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제 그날에 다 그냥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다 이제 떠나가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진리로서 사람에게 한 번 주어진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요, 결과적으로 떠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명확하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사망의 이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성경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 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죽음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하면요, 기독교는요 죽음을 피해야 될 주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죽음이 재수 없는 주제이거나 죽음 자체를 피해야 될 주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가 우리 기독교의 진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뭐 해외 토픽이나 우리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이런 기사에 나올 만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에요. 예컨대 진짜 초상까지 치렀는데 초상 한 2-3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그냥 관에 놓고 그냥 거기 영안실에 넣는데 영안실에서 살아난 사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게 부활인가요? 부활입니까? 성경에도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살아난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 대표적인 3명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앞이 창창한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아무튼 그 아들을 살려낸 일이 우리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할 때에 결국에는 이 주님께서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들을 살리시긴 했지만 이런 것을 일컬어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무덤으로 다시 바깥으로 걸어 나왔지만 그가 그때부터 부활해서 영생 불사하고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제 아직 어린 딸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도 이제 커가서 어느 세월에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라는 그 여인을 살리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 다락방에 걸터 앉아서 떨어졌던 유두고 청년을 살렸지만 그들이 영생불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다 누구나 똑같이 또 맞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엘리사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기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다시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소생은 완전히 이거는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또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육체적인 완전한 죽으심에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만 있던가?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육신적인 죽음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두 명이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더 이상 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특별한, 참 특이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소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바로 죽음 없이 하늘로 올려진 경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명,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는 바로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동원하셔서 그를 이제 불러 들이시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옷이 필요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옷조차도 이제 다 남겨두고, 겉옷까지 남겨두고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 보편적인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그냥 육신전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두 명의 케이스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각가지 죽음이 다양하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이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언젠가는요 결과적으로 그들도 육신적인 죽음을 이 땅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도 결과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에녹이나 엘리야조차도 육신적인 죽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 또한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도요 예외 없이 그들도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뭐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죽자마자 바로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요. 어떤 중간에 인터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주교나 이런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중간에 영혼이 어떤 쉼의 공간, 휴식처의 기간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걸치다가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을지 이런 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에 올려지고요. 우리 불신자들은 바로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바로 하나님 품에 옮겨지고요. 불신자들은 예외 없이 다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남은 이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했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하는 게 맞는가? 화장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느 나라처럼 새에다가 먹이를 주어서 그냥 도끼 그냥 우리 몸 다 잘라서 새에다가 먹이 주는 저기 그런 뭐 우리 티베트 쪽 같은 데는 조장이라고 하잖아요. 새에다가 먹이를 주는 그런 화장법, 뭐 그런 매장법도 있고 다양한 그런 매장 장례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화장이냐 매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수장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례법이 있는데, 고인이 유언에 따라서 매장지도 있고, 그렇다면 뭐 선친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요 가족의 어떤 묘지가 있다면, 조상의 어떤 묘지가 있다면 선산에다가 뭐 매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선산이 없는 경우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화장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유롭게 선택에 따라서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매장을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근데 예전부터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화장을 하지 말라, 그것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에 대한 왜 찬성을 해야 되는가? 왜 매장을 성경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럴 만한 주장이 성경에 나름대로 있어요. 저도 매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의견에 일정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이제 맞게 되었을 때에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묻혀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고 결국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매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말씀 아니더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을 봐라. 창세기의 기사부터 뭐가 하고 나오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다 어땠냐면요, 뭐 다른 제사법을 안 지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도 분명히 애굽에서 죽었는데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장을 선택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매장을 선택해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족장들, 그 부인들 다 뭘 선택했느냐? 화장이나 다른 장례법이 아니라 매장을 선택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전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신, 우리의 육신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고이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일견 보니까 창세기 기사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요, 육신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가지만 육은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더냐? 한번 봐라. 성경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느냐? 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결국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무수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화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일컬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기사를 보면 분명히 매장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들은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화장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다시 주님의 재림 때에 거룩한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더냐. 그러니 당연히 매장이지 화장은 기독교의 장례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우리를 일컬어서 죽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야이로의 딸을 보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잔다. 예수님이 잔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진짜 매장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성경적이구나, 화장을 하면 안 되는구나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 용법에, 어법에 죽음에 대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쓸 때에 잔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 전통적으로요, 신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그는 처리해요.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가족들이 있는데 객사를 하잖아요. 집에서 잘 예전에 그들 그 시신을요, 가족으로 돌아오지 않고 화장을 시켜버려. 그런 게 뭐냐면 굉장히 죽음조차도 좀 저주스럽게 재수없게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각 나라 전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매장을 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매장을 권유하는 것이고 결국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거의 못 봤어요. 영화를, 옛날 영화 보면 대부분 다 가정이고 한 30년, 40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간혹 가다가 가정에서 이제 3일장을 치르시기도 하고 일주일장도 치르는데도 봐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현대사회에서,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장례 치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2000년이 지난 현대에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매장을 주장하는, 매장을 찬성하고 그게 곧 기독교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근거가 뭐냐면, 결정적인 근거, 오늘 본문을 보라. 5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23절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봐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조차도
흠이 없이 보존되어서 그대로 매장되는 게 이게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 아니냐.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이상 다른 어떤 장례법을 치르는 것은 기독교식이 아니라 매장만이 성경에서 타당성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성경적인 우리의 장례법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이 몸도 주님 오실 그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될 수 있으면 내가 돈이 들더라도 그냥 땅 한 평이 없더라도 비싼 땅 주더라도 하나 내 누일 땅이라도 사놔야겠구나. 그게 진짜 성경적인 우리가 장례법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한다면요, 시신 안 썩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강력한 매장이야말로 성경적인 장례법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시신 부패하지 않도록 완전히 방부제 그냥 확 넣어갖고 썩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주우실 그날까지 그대로 우리 피부도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그냥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진짜 그런 의미에서 주우실 그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라면 썩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현대의 2000년이 지난 2000년대가 지난 현대는 무식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성경적으로 화장이 매장이 진짜 장례법이냐? 그거 좀 그 말 좀 주장해라라고 하면서 화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꼭 여러분 매장을 꼭 안 해도 됩니다. 화장을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법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땅도 없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얌체처럼 이기주의처럼 자꾸 매장을 선택하려 한다면 이거는 한국적인 공공적인 이 지탄의 대상으로 더 손가락질 받을 것이니, 제발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매장을 고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장을 선택하는 게 이게 맞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예요. 그들은 딱히 성경에서 꼭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냥 현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식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나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매장을 꼭 권유하지 않고 화장으로 권유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나름대로 현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매장이 진짜 옳다면, 매장만이 진짜 기독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1세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냥 횟대로 그냥 기름칠해 갖고 그 몸에 뼈 하나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로 화형을 당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매장이 아니라 그냥 산채로 횟대에 그냥 꽁꽁 묶여갖고 불에 탄 채 그냥 이 뼈 하나 추스릴 수 없고 뼈 하나 남을 정도로 없이 재가 돼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1세기 콜로세움이나 이런 경기장에서
그냥 재밌거리 삼아 심심풀이 안주거리 삼아서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런 화를 면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의 참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기와 같이 던졌던 이들은 사자밥이 되어서요, 뼈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이게 다 그냥 살이 그냥 남아나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같은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매장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사자밥에 뜯긴 사람들은 부활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매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주 오실 그날에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 강한 건 부러질 수밖에 없고, 너무 자기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이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온전해서 그냥 그대로 고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폭발 사고나 안타까운 사고로 매장이 아닌 불타버려서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런 죽음을 맞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경우라면 그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하고 부활을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도 꼭 매장만을 고집하는 이 경우에는 이런 오류나 모순이 반드시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주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뭘 반증할까요? 내가 육신을 고이 간직해야지, 내가 정말 이 혼을 잘 간직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키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런 모습이지, 내가 혼을 이 땅에서 매장을 해서 고이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주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을 하면 화장대보다 더 부활하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매장을 해도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 시체가 썩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흙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먼지예요.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흙, 먼지, 이게 죄가 돼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필요에 따라서 매장지가 있으면 매장을 하면 돼요. 화장이 되면요, 화장을 해도 아무런 성경적으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매장이냐 화장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매장에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주님의 어미한 말씀처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매장에도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와 똑같이 화장을 해도 결국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얼마나 빨리 이 먼지가 되느냐의 그 싸움이지, 매장이 진짜 성경적이고 화장은 불교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매장이냐 화장이냐 관계없이 우리는요,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죽음을 맞게 되었든지, 서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죄가 먼지가 되어서 그냥 그 먼지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우리 다 산화되고 날아갈지라도 그 부활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썩고, 이 땅에는 우리는 쇠하고, 이 땅에는 아프고 연약하고 찢어지고 다치고 상처내고, 우리가 혹사하면 너무 우리 몸이 힘들고,
이런 몸을 가졌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호련히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에 주님의 그 첫 번째 부활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부활체로 주님이 입으셨던 썩지 않을 몸을 우리 또한 입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장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가 없어요. 예가 없습니다. 화장은 철저하게 불교식이니 불교식으로 하려는 이 화장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화장을 한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부활입니다. 현재 가진 우리의 몸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해집니다. 점점 나이 가면 뭐 검버섯도 나오고 계속해서 주름도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예전에 막 왕성했던 우리의 육신, 체력, 에너지가 다 소진해지고 낡아지고 후퇴하고 썩어버리고 연약해져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지 않는 이 썩을 몸을요, 썩지 않는 몸을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맞느냐, 그래서 어떤 장례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우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막 이교적인 이상한 어떤 장례법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이 땅에서 화장을 대부분 90%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택해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매장지가 있고 우리 선산이 있으면 그냥 매장을 해서도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사실은 또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먹고 마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들아 고기 좀 갖고 와라 하면서 아침밥을 지으신 주님은요,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밤새도록 제자들이 지쳤을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고기도 구워주시면서 같이 이 부활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맛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새로운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주셔요.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 신령한 몸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이제 완전한 질적으로 다른 몸을 입게 하실 그분,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잘 먹을 수 있는 몸으로도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 땅에는요, 체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더부룩하고 답답한 나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꼭 매장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근데 화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유언인데 이거 꼭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따라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걸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론 가급적 매장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러나 화장을 선택한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오거나 괜히 꺼리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몸을 넘어선 주님처럼 이제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온 몸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